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장과 원래 19장 전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8장에서는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9장에서는 47절에서부터 51절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1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담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교회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나눌 여호수아의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을 나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실로에 모여 회박을 세우고 7지파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길가를 전진 기지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수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을 세운 그 여호수아는 7지파를 모으고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땅을 두루다니며 땅을 그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그려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에서 3사람씩 가나안 땅을 다니며 그림을 그려 실로에 이제 오니까 여호수아가 레위 자손을 제외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의 제사장 분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유다 자손과 북쪽으로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두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에 이 갈등을 이렇게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으나 그 안에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와 함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유다 지파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와 연대를 이루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는 성경에 여러 번 소개된 그 지역들이 있는데, 여리고, 베델, 기브온, 여기 미스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스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점령했던 곳으로 정말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고, 베델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그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북왕국 그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곳에 이 베델에 이렇게 설치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 귀한 땅이 너무나도 타락한, 이 타락의 그 대표가 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큰 그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이고, 또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과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드려졌던 산당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곳이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 안에 있었던 것이죠. 넷째로 미스바도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회개했던 그곳, 또 이것은 그 사사 입다가 활동한 곳으로 이 암문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에 이게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이때부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가 받은 기업은 네겝 지역의 13성읍과 쉐펠라 지역의 2성읍, 그리고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역대상 그 4장 42절 43절 보면 후에 시몬 지파의 일부가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터를 닦고 이제 거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 중에 유명한 지역은 브엘세바인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였고, 또 하갈이 천사의 도움을 받은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남쪽 경계를 설명할 때 지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스불론 지파는 12성읍과 그 마을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스불론은 형이었던 이사갈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서북쪽에 그 아셀 지파와 남동쪽 이사갈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요단강과 접하지 않은 내륙 지방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고, 가나와 나사렛이 스불론 지경에 있었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의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 남쪽과 서쪽에는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이 16개의 성읍과 이 마을을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서쪽에 있는 평야 지대로 지중해 연안에 그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셀 지파가 왕의 수라를 차릴 정도로 기름진 곳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셀은 참으로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모두 22개의 성읍과 마을을 받았는데, 이곳에는 두로와 시돈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로는 일찍이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난공불락의 그 섬이었고, 이 아셀 지파는 두로와 시돈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드로의 왕의 그 왕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히람이라고 불렀는데, 히람은 이 다윗과 솔로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를 받았던 두로는 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해당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남쪽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고 서쪽은 아셀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납달리는 상당히 비옥한 땅을 받았고 모두 19개의 성읍과 마을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납달리가 받은 기업 안에 예수님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이 또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정말 풍요로운 땅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우상숭배와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베가 때의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셋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욱 겸손히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북왕국에 속한 그 지파들이 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받은 복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 지파는 지중해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성읍과 그 마을을 받았습니다. 이 단 지파의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사실 블레셋과 같이 점령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는 그 어려운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었던지 그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훨씬 북쪽 산지에 있는 레센을 점령했고 그것을 단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손쉽게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던 단은 결국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점령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났고 떠돌아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옮겨간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이 단지파가 세운 이 단은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단지파가 구원받는 족속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도전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처럼 유명해진 데에는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분은 린턴 선교사님의 배려로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분이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후쿠오카 감옥에서 복역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은 후에 그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이 박사 졸업을 열흘 앞두고 6.25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 그 신학교의 학장이신 뮬러 그 학장이 왜 열흘도 못 기다리냐고 하면서 말리다가 나중에는 이 조기 졸업장을 주어서 귀국하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 온 그 정영찬 선생께서는 6.25 기간 중에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했고, 현재 부산에 있는 그 보금병원 건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 다시 도미에서 콩콜리아 신학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그 한국에서 이제 주어진 좋은 그 대학 교수의 자리나 담임 목사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당시 아주 형편이 어려웠던 그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전희상 선생은 8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 학교를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는 그래서 이 정영창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아주 유명한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야권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크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보면 이 평생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또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정영찬 선생님의 삶과 정신이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좁은 길보다는 좀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 중에 이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인의 말처럼 사실 우리들 중에 어려움 없이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쉬운 길인 줄 알고 가보면 그 안에도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 눈앞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복된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은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그 여호수아에게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딥낫세라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그 목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딥낫세라가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땅이고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세웠다는, 그곳에 도시를 세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딥낫세라라는 뜻이 나머지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참으로 본이 되는 선택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했고 참 인상적인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무덤이 모두 딥낫세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여호수아와 함께 딥낫세라에 묻혔습니다. 믿음의 두 용사가 같은 곳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나누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갖고 갈 때에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받은 은혜도 잃어버린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는지, 왜 좋은 땅을 받지 못했는지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감사로 알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그 기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도 또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선택하면 불행도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땅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신 사람들을, 또 주신 사명을 감사로 받고 믿음의 수고로 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또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저희가 감사와 믿음으로 받고 또 잘 충성되이 살아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7지파 땅 나누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